언약의 전개 과정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단계별로 전개되어 왔다. 각 단계별로 새로운 관점이 주어지고 선택의 대상이 나타났다고 존 월트는 교회를 위한 구약성서 신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펼쳐지는 언약의 전개 과정을 아브라함의 언약은 관계라는 차원에서 모세 언약 토라는 내주, 다윗 언약은 통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전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시간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개인적인 신이란 이런 주제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는 우상 숭배라는 관점이 뭐냐 하게 되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우상 숭배하는 목적은 우주적 공생 관계입니다. 내가 우상한테 이렇게 했으니 우상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 돼. 라는 일종의 인과응보적인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에 젖어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새롭게 계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야훼는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는 일상이 되어버린 전략인 익숙한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전략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혀 생뚱맞은 게 끌고 가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부분부터 붙잡고 가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가 야훼의 지침에 의해 변화된 몇몇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메소포타미아의 일반적인 형태와 상당히 유사했으리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그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언약관계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화는 사실은 창세기 2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까지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우주적 공생관계 사고방식에 사실상 도전하는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종교적인 제의들을 통해 야훼를 돌보고 있었을 거 생각했고 야훼는 아브라함의 가족이나 개인적인 신으로 활동하셨을 것이란 겁니다. 이게 익숙한 것에서 출발하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서서히 변화를 시도하는 관점에서 창세기 22장에서는 상황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급변하게 됩니다. 급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15장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니까 마치 보응이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이 하나 대두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관계로 인해 상황은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동기가 중요한데 과연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고대 근동에서의 그 말하고 있는 언약 관계에서 핵심인 우주적 공생 관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뀐 것인가?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서는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단순히 아들 이삭만을 바치라고 요구받은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유익들을 이삭과 함께 제단에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제물로서 사라지게 되면 가족과 땅과 축복이 가져다줄 모든 유익들이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주적 공생관계와 선을 그으라는, 단절하라는 하나님의 진지한 요구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은 믿음을 요구하면서도 보응을, 즉각적인 것은 비록 아니었지만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어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믿음과 함께 즉각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응이 동반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에는 어떤 보응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언약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모든 유익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할 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이 우주적 공생관계와 단절했는지, 우상 숭배의 그 잔재인 우주적 공생관계와 단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호 유익이나 호혜성에 기반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주변에 있는 믿은 자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런 유익이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야훼께 충성할 것인가? 그런 모든 유익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야훼는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호 이익이 보장되는 관계에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그는 야훼와의 언약을 이익과는 무관한 관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물론 야훼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야훼와의 올바른 관계는 야훼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가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신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죠. 이삭의 결박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사고에서 대전환이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고대 근동의 우주적 공생관계와 절연하고 그 대신 위대한 계획, 야훼와 이스라엘 간의 독특한 언약 관계인 위대한 계획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백인 여러분은 우주적 공생관계가 아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위대한 계획에 반드시 동참하십시오.